한국 영화 명대사 1위로 선정되었었던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영화는 2001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로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를 묻는 것 옛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학부모들의 직업을 묻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자동차 사진을 부착하라고 하고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하도록 하는 페이퍼입니다. 이것은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내준 숙제였었습니다. 이것을 소개할 때 그 뉴스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차가 뭐니 황당 유치원 숙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아빠 차가 뭔지에 대하여서 묻고 답하는 이러한 숙제를 내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제 아이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그래서 그 왜 물어보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네 아빠 차는 뭐냐?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요즘 아이들 친구들,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만나면요, 애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차가 뭐예요? 제가 어찌나 당황해가지고 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아는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소개해 줄 때 아빠가 뭐 하시는지, 아빠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흙수저 인생의 굴레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이 이 자녀의 인생에 평생 따라다니더라는 것이죠. 구약학 교수였던 권혁승 교수님에 따르면 구약시대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 용어가 이것임을 말합니다. 베이트 아브. 이것은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집을 말할 때는 꼭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이트 아브, 아버지의 집인데 만일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에 있어서 당시로 봤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베이트 아브, 아버지의 집에 누가 없냐면 아버지가 계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그 집에서 살아가야 했었던 그의 삶에는 많은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이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벨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데요. 에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벨렉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리고 7장의 말씀에 보면 브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브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 에브라임임을 밝혀줍니다. 에브라임도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에브라임이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베이트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렇게 지어준 이름, 그가 받은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역대상 1장의 에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말씀 마지막에 보면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밝혀줍니다.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습니다. 땅이 나뉘어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에브라임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짓는 것, 이 역시도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집이 재앙을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나뉘어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고 재앙을 받아서 브리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 이 이름의 뜻은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유축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의 뜻인 야베스라고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어떠한 존재로 본 것이냐면 고통의 원인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만드는 사람, 고통이 너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야베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자신이 싫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생은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인데, 오늘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시작에서 말할 때 이 야베스에 대한 평가로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주목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는 고통의 원인인 사람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사람이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갈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야베스를 평가할 때 이 야베스는 이러한 자라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이 야베스는 귀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음에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동일한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영화롭게 해 주시냐? 시작해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무엇 하리니라고 말씀을 해 주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카바드,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카바드, 귀중한 인생, 영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인데 그 비결 역시도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를 말할 때는 꼭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의 말씀, 즉 역대상, 역대하의 긴 역사서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는요, 총 21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는 PT, 즉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라고 했죠. 21개 가운데 12개만이 본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썬더굿, 이것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의 고유 기록으로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12개의 기도 가운데 5개만이 썬더굿, 고유 기록으로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베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와 같은 평민, 평범한 사람으로서 드린 유일한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했죠. 5명의 본문이 기록된 기도의 가운데 4명은 다 왕인데 유일하게 야베스만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21개의 기도 가운데 역대기에 가장 먼저 나옴으로써 나머지 다른 기도의 선두 역할을 하는 기도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결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는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무엇이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 안에는 무려 1159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베스인 것인데 이 야베스가 4장에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4장 10절 한 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자,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족보가 열거되어지는 말씀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4장의 말씀의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역대기의 말씀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 족보의 형식을 깨고 그 족보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 가지고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직접 인용으로서의 기도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이러한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로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가지 점을 함께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가 행한 일을 이야기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무엇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아뢰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음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으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동일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뢰어를 cried out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카라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야베스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시작에부터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그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수 가운데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조성모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여서 CCM 앨범을 발매했었습니다. 그 앨범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양 시작만 잠깐 들어보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수의 또 다른 찬양 야베스의 기도, 이것도 후렴을 잠시 들어보시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자, 이 두 찬양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들어보시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고백하죠. 자, 이것이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번역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지금 개정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요, 여기에 쓰인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조건문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만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또 이것이 소원을 나타내는 감탄사로서도 번역될 수가 있다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에서의 뭐뭐 하려거든 이라는 것은 조건의 의미로서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원컨대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소원의 개념으로 이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번역인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해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거의 다 찾아봤다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균형을 갖춘 유명한 교수들은 대부분 두 번역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번역인가? 사실 한쪽을 선택해야 설교자 입장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직접 내용을 들어보고자 유명한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고 그냥 자료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책, 역대기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다루고 있는 이 논문을 책으로 만든 이 책의 저자가 한국분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교수 활동하고 있는 이분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3월 달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학 전공자고 이 역대기의 야베스의 기도를 다루시는 분이시다 보니까는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역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적절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소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자신은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교수들한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까? 따라온 교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많이들 후자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후자에서 우리가 전에 보던 번역으로서 이야기할 때 야베스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결국 뭐냐? 야베스가 이것을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지금 상황이 좋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만약에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겠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면 또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정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쓰였는데 전에 보던 버전에서는 복의 복이라고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 있죠. 이러한 특징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 복을 의미하는 낱말이 두 번 쓰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겠는가? 야베스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강조하여서 복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두 번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의 복이라고 꼭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번역은 결국은 간절함을 가지고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반드시 주셔야만 하십니다. 라는 야베스의 간절함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죠. 그러한 그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박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상 살펴본 내용에서 봤었을 때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였다라는 거죠. 왜 야베스의 기도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데 왜 허락해 주셨을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따라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저여가의 소원입니다.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카라. 하나님 앞에 cry out,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로 여겨졌었던 E.M. 바운즈, 그는 자신의 한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빛 껍데기,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오직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간절함이 식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봤었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 없이도 살 수 있으시면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야베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이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전혀 이런 간절함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목회자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더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좀 더 어려우신 분, 이분 좀 도와주시면 되지, 왜 이분은 응답해 주시 아니시고 왜 이분한테만 계속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물론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야베스와 같이 가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하나님 저의 소원입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 주셔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